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 35절부터 4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그리고 여러 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성읍들 각처로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더라.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나 팜필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다니며 일하지 않고 자기들을 떠났던 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을 바울은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하도 첨예하였던지라 그들이 서로 갈라져 각기 따로 떠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프로를 향하여 항해하게 되었고 바울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천구한 신라를 택하여 떠나게 되니라. 그리하여 그가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히 다져주더라. 아멘. 제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아왔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였죠. 초대교회 시대 중에서도 아주 초창기였던 시절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장님이 된 채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사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뒤 곧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설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주 당혹하게 만들었죠. 그런 바울,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배척할 뿐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따 당한 거죠. 이때 선뜻 나서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안내해주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경위를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바울이 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게 해 주었던 은인,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 일부가 시리아의 안티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대단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켰을 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 교회가 바나바를 그 안티옥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때 바나바가 타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동역할 것을 제안하고 그를 안티옥 교회로 데려와서 1년 내내 함께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이라고 불리게 하였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궁핍했을 때 안티옥 교회에서 구호 성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보냈을 때도 같이 간 사람이,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이 바나바였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 소명을 주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내게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처럼 성령께서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특별한 사이로 엮어 놓으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시리아의 안티옥을 떠나서 쿠프로 섬의 살라미스, 그 다음에 파포, 그리고 소아시아의 팜필리아, 퍼가, 피시디아의 안티옥 등등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이런 데로 두루 다니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끝에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안티옥 교회로 돌아왔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야기되었던 혼란과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을 만나러 같이 갔을 때 둘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방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성읍들 각처로 다시 가자. 거기서 우리 형제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제안했던 겁니다. 지난번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순종했으면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걸 살펴보고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보살펴주고 이게 AS예요. 그냥 한마디 던지고 와서 복음 전파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궁금해하고 신앙생활을 좀 더 굳건히 다져줄 필요가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조교로 함께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 여행 중 일행에서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 버렸죠. 팜필리아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 그 마가를, 자기 조카죠. 그 조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발했어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이 아주 첨예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각기 따로 떠나게 되었다고 39절이 쓰고 있습니다. 이로미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과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성경에서 바울은 훗날 그의 서신서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기는 하지만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지나간 이야기를 할 때
그 동역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금 바나바를 언급할 뿐 두 사람 간의 관계 복원이나 또 동역자로서의 새로운 활동에 관계되는 일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여기서 그냥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단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바나바 이야기를 꺼내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에는 그가 착잡힐 일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그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더니 그들이 여자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자신을 따로 갈라 뒤로 물러나 앉았느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시치미를 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나와. 바나바 또한 그에게 휩쓸려 덩달아 시치미를 뗐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언뜻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둘러싸고 어떤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는 흔적은 눈에 띄지 않고 단지 요한 마가를 둘러싼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감정상의 알력만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되게 그렇게들 봐요. 만약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 이건 본질적인 문제니까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겠죠. 갈라섰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로 감정상의 알력을 드러냈다면 그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었다 해도 그 돈독했던 두 사람이 갈라섰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네 같은 범인들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대사도들이 요한 마가 문제 하나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건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는 본질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 간에 더구나 그런 대사도들 간에 사소하고도 지엽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에 지금까지 이보다 훨씬 더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들, 성경적인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어떤 이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말 시시한 일로 감정 충돌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그런 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갈라서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우리를 갈라 놓았던 일들이 돌이켜보건대 과연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감정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기만 했던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5장 지금 후반부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2장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12절이나 25절 같은 데서 마가를 소개할 때 별명이 마가인 요한 이렇게 언급해요. John
whose surname is Mark. 이렇게 surname이 마가인 요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칭해요. 그런데 여기 15장 37절에서도 똑같이 John, whose surname was Mark. 과거니까 was라고 했죠, 여기는. 이렇게 언급해요. 그러나 바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끝으로 더는 그를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성경에서. 그 뒤로는 다 떼어버리고 마르코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불러요. 요한은 마가의 히브리 명이에요. 존, 이건 히브리 명이에요. 그리고 마가, 이거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특성, 유대인적 성향을 띠고 있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를 말할 때는, 그걸 클로즈업 시킬 때는 요한 이렇게 지칭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 그 유대인적 특성이 지워진 상태, 이때의 그를 지칭할 땐 마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별명이 마가인 요한 이렇게 부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유대인적 성향이 많이 남아있는 어중간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이름이에요. 유대인적 성향, 유대인적 기질이라 하면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예요. 율법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인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해도 아직은 갓난아기들 중에서도 갓난아기인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더러 육신적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젖먹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가 마가로 불리지 못하고 요한이라고 불리면 바로 그는 아직 젖먹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라 불리지 않고 시몬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 또는 바요나 시몬이라 불릴 때의 그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둔 바 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 유명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같이 하여 그들이 먹고 나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재차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째 물으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세 번째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슴이 아팠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옵기에 제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느냐에 대해서 주석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죠. 럭크만 형제가 뭐라고 주석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린 이미 이에 대해서 밝은 조명을 받아둔 바가 있어요.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대목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질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그가 이때 과연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다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더러는 침례인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 하나라 하였을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17절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살과 피, 즉 육신적인 사람이 계시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한 영이신 분, 즉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속한 복된 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한낱 육신적인 자연인에 불과한 요나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으니 그는 이미 바요나 시몬이 아니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8절에서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로 지어주셨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라 하셨을 거예요. 너는 이제 게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베드로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게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바울 서신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만 그건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해주시진 않았어요. 같은 뜻인데도 유대인적 율법주의적 성향을 띤 유대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한 번도 베드로야 하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았듯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육신적인 자연인의 껍질을 아직 완전히 벗지 못했고 유대인의 율법주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름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아직도 베드로가 아니로구나. 아직도 여전히 넌 요나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로구나. 그리스도인 되려면 너 아직 멀었구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모양 그대로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아들로서의 육신적인 자연인인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 주여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주께서도 아십니다 하고 번번이 대답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연거푸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요나의 아들로서의 시몬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불과 40여일 전에 예수께서 관원들에게 체포되셔서 가야파 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랭량을 쳤죠. 그런데 요한과 시몬 베드로만은 멀찍이 떨어져서 남아 가야파 제사장의 관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건 요한이나 시몬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이나 35절에서 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던 시몬의 고백. 이건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 당장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은 평소 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파 제사장의 관저 안으로까지 들어갔지만 시몬 베드로는 관저 바깥들에서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진즉 예고하셨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인, 육신적인 자연인의 한계예요. 이게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누굴 사랑해도 이 한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시치미를 뗐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여 말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죽기를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살과 피의 한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육신적인 자연인으로서는, 살과 피에 지나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할례파 유대인으로서는 그 사랑이 진실할 수가 없고, 진실하다 해도 그 한계가 빤하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면, 또 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너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이름처럼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거듭거듭 물으셨던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정말로 베드로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 시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 뒤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를 제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따라 죽도록 그를 당신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몸소 허리를 동이고 어디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느니라. 네가 젊어서는 네 힘만 믿고 네 생각, 네 의지, 네 감정, 사람의 자기 의만 앞세워서 네 마음대로 뭐든지 했다.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네 두 손을 앞으로 내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가 네 허리를 동여맬 것이며 네가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옮겨갈 것이다. 네가 이제 나이 먹고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때 비로소 네 힘, 네 생각, 네 의지, 네 감정, 사람의 자기 의만 앞세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결국 너는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허리를 동여매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네가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내게 십자가를 지워서 나와 함께 죽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처럼 내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즉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으라. 요나의 아들 시몬은 내 죽음 안에 침례시켜라.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런 다음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러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더라도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듯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적인 자연인의 옛사람이 고개를 드는 수가 아주 많아요. 때로는 그 육신적 자아에 휘둘리다 못해 굴복하고 마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던 걸 우리가 성경에 써인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가서 27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는 정녕 내 속사람을 좇아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에 맞서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네. 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죽음의 몸이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야. 육신적인 자연인의 인간 자아가 고개 들 때마다, 베드로 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의 살과 피가 꿈틀댈 때마다, 마가 안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한의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 때마다 이것을 감지하고,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육신 안에 건실한 내 속사람이 들어앉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도 25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법에 맞서 싸워서 나를 끌고 죄에게로 사로잡아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비참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지 육신으로만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일 뿐, 내 속사람을 좇아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그러한즉,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는 본질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이지, 속사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 그러려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래서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고 육신에서 초탈하고 세상에서 초탈하고 지엽적인 것들로부터 초연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적 자아를 증대시키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자아를 죽이고 세상에서 초탈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초탈하면 세상의 욕망이 절제되게 마련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내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기서 저절로 형제 우애가 싹트고 형제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게 돼요. 이것이 아니면 내 양들을 내가 먹일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던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는 네가 내 양들을 먹이라는 이 당부를 결코 따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과의 알물 통하여 심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니 이로써 정오교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있는 썩음은 면하였은즉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나누어 가진 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런즉 이에 그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초탈을 더하고 초탈에 알물 더하라. 그리고 알매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며 인내에 신성을 더하라. 또 신성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7절까지 썼어요. 지엽적인 것들에서 초탈하고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 본성인 사랑, 이게 돈독해져요. 그래서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쉽사리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설령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더라도 돌아서면 바로 풀어지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벌어졌던 관계가 금방 복원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본질에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몰라서 요한 마가를 둘러싼 그 사소한 감정상의 이견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이가 벌어졌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청년 마가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께서 지난날 가야파 제사장의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시던 날 밤, 마가는 값비싼 세마포 천을 잠옷으로 몸에 두르고 자기 집 침실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가야파가 보낸 한때의 관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유다 이스카리ot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달리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창밖에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 마가가 잠옷바람으로 일어나서 겟세마네를 향해서 밤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돌아오는 관원들과 도중에서 마주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마가는 관원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가요. 그러다가 관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아요. 그래서 붙잡히죠. 이때의 상황을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벌거벗은 몸을 세마포 천으로 둘러감고 줄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더라. 그러자 그가 세마포 천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그들에게서 달아났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어찌 되시는지 걱정되어서 한밤중 잠옷바람으로 현장으로 뛰쳐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때 그가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값비싼 세마포천을 잠옷으로 몸에 두르고 있었다 해서 마가가 매우 부유한 집안 젊은이였던 것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유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것이요, 또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한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하느니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게 아직 모자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네가 과연 완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보화를 하늘에서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씀했어요. 이때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슬픔에 잠겨 물러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3, 24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부자는 어렵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목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내 부자들 상처 줄까 봐. 지금 이건 부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을 해낸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간 그 부유한 젊은이는 필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을 해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왜?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슬퍼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 부유한 청년이 바로 요한 마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는 요한 마가란 말은 없지만 아무튼 마가가 부잣집 자식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을 올리벳산에서 목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주의 형제들, 그 밖에 많은 다른 여인들 약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120명을 한자리에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 그것도 그런 집이면 어마어마한 집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락방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보통 부잣집이 아니고는 불가능했겠죠.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주교로 참가했던 마가가 여행의 고난을 견뎌내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자들의 중론이에요.
부잣집 자식이어서 고생을 안 해봐서 전도 여행의 고생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 사람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바울이 마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문제로 바나바와 사이가 벌어졌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이지 지엽적인 문제에 시시한 문제에 매달려서 지극히 시시한 개인 감정을 바울이 누르지 못했다는 그런 졸장부였다는 얘기가 되고 말아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졸장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울은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일찍 이 대목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가가 마가로 불리지 않고 요한이라는 유대인 이름으로 계속 지칭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가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가운데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전도 여행 중 바울은 가는 곳마다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역설하고 다녔어요. 순수한 복음을, 신약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한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데 온 힘을 쏟았어요. 마가가 아직 요한이었을 때 마가는 분명 이것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히 정면으로 대들지는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슬며시 바울의 전도 활동에서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마가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 하나님의 구원 체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순수한 복음의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건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충분히 이런 걸 알만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섰던 거예요.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체계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에 대한 부정과 도전, 이건 결코 수용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다 물러서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몇몇이 느닷없이 안티옥 교회에 나타나서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 사도들과 원로들과 논의를 했어요. 그런 끝에 할례 같은 본질적인 이슈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설득에 성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때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안티옥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들과 피, 그리고 목 졸라 죽인 것들은 그대들이 먹기를 삼가고 또 음행을 삼가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삼가기만 한다면 옳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필수적인 일들 이상으로 할례 같은 큰 짐은 우리가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성령께 선하고 우리에게도 선하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약 복음에 철저했던 바울로서는 사실 먹을거리를 놓고 음식을 놓고 어떤 규제를 명문화한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표명하신 음식에 대한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가르침은 이러해요.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니라. 로마서 14장 20절에. 성령께서는 또 똑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5, 26, 27절에서도 바울의 입으로 푸죽간에서 무엇이 팔리든 양심을 앞세워서 질문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게 돼지고기든 개고기든 쇠고기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건 무슨 고기요? 목 졸라 죽인 건 혹시 아니요? 이양 묻지 말아라. 그냥 먹어. 왜? 이는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 땅의 충만함이 그분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하거든 마음 놓고 가서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앞세워 질문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무당굿하고 고사를 지낸 이웃집에서 고사떡 잡수러 오세요 하고 청해요. 이때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나는 안 먹소 하고 경건한 척 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가서 맛있게 얻어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재미삼아 사냥질 다니지 않으면 되었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해서 핏째 고기를 먹기를 거리껴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옛날에 율법 시대에 한 얘기야. 그 율법은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어. 닭 잡아먹으면서 목 조여 죽이든 멱다 죽이든 그게 다 그거 아니냐.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다. 구원받고 성결해져서 죄로부터 깨끗해진 몸, 도로 음행으로 더럽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경건한 삶의 본질이야. 금방 씻기고 돌아서서 진창에 나뒹군다고 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게 경건한 게 아니야.
세상 유혹 뿌리치고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바로 이게 성별된 삶을 사는 거야. 비늘 없는 생선 안 먹는 게 성별의 본질이 절대로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이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일체 없다는 것이라. 하늘에나 땅에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다고 하듯이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오직 그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시나니 만물이 그분 덕에 있고 우리가 그분 덕에 있는 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느니라. 존재하시는 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우상들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허구의 존재지 실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야. 있지도 않은 우상들인데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이라 해서 안 먹어?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20절 거기 후반부 시작. 그러나 남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육식하지 않는 것도 선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선하며 무엇이나 그것 때문에 네 형제가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으로 또 돌아가서 7절 8절을 봐요. 시작.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의식하고 먹는지라 그들의 의식이 약한 가운데 더럽혀지느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해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더 나은 자가 아니요 안 먹는다고 더 못한 자가 아니니라. 예. 자, 존재하시는 신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당대의 히랍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대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모든 일에서 너무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내가 길을 지나다가 그대들의 예배처들을 보니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새긴 명문이 있는 제단을 보았소. 그래서 그대들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경배한다는 것인즉,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 예배처에 모셔다 놓은 그 우상신, 그거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응?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응?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세워놨죠. 이상한 부처 같은 거. 그거 우상신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너희가. 응?
그 다음에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이심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신전들에 거하지 않으시오. 예. 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말씀 좀 이렇게 좀 크게 써서 표처럼 써서 벽에 붙여놨으면 좋겠어.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봉헌식을 올리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왜 성전을 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집이지 그렇게 의리의리한 그런 하나님께서 와서 사시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지식인들이요, 지혜자들 중에서도 지혜자들이라는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도 아직 이런 지식 확고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무식하다, 고사떡 먹고 고사지는 돼지머리 우정우정 먹으면서 너희도 주저하지 말고 먹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에 넣어준다면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적으로 지식이 없고 의식이 약하고 영적 양심이 아직 강건해지지 못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시험 들죠. 그 사람들 금방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문제는 본질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문제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에요. 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문제는 본질이야, 이러면서도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내가 문제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내가 짓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제의 본질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들을 세워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누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먹기를 꺼려한다면 그 자체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 그래서 그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지 잘잘못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8장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9절부터 문맥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8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해 주는 것이 아니니라. 네, 잠깐만.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해 주지 않는 거라는 거는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더 나은 자가 아니요 안 먹는다고 더 못한 자가 아니니라. 다만 어쩌다가 너희의 이 자유가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사원에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면 연약한 그의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네 지식 때문에 양심이 약한 그 형제가 멸망하여야 하겠느냐.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면 너희는 단연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에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내가 내 형제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 나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내가 고기 먹는 바람에 돼지고기 먹는 바람에 어떤 형제가 시험 든다면 난 일생 동안 돼지고기 안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번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8절부터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즉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이는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 땅의 충만함이 그분의 것이니라. 예,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든지 먹어도 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먹지 말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이요라고 우상을 의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나 그래도 그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를 실족시킬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먹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이거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인데 하면서 우상을 의식하고 경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것 아니겠느냐. 이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양심을 지니 가운데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네가, 너는 맞아. 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아주 건전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대로 너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네가 그릇된 지식으로 양심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오른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양심에 의해서 네가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네 자유가 부당하게 속박된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잘못된 지식 가진 사람이 때문에 내 그 귀한 자유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율법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또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이런 터에 성경적으로 그릇된 지식 때문에 양심이 건전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구설수에 오른다면, 안 좋은 소리를 내가 듣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내게 그런 자유를 주신 분,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자유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무시당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심이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느니라. 내 자유가 어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심판받으랴. 잠깐만요. 여기서 양심이라 그래서 좋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옳건 그르건. 어떤 사람은 나쁜 양심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옳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이란 말은 영어 단어로 똑같아요. consciousness. 의식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올바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양심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너 양심도 없냐? 이런 말 하는데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서 읽어야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는 거예요. 29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심이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말하느니라. 내 자유가 어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심판받으랴. 내가 은혜로 그 밥상에 앉는 자일진데 내가 감사히 먹는 것 때문에 어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빌미를 주지 말라. 이게 본질이란 얘기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수용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안티옥 교회가 할례를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 출신 성도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논쟁에 휘말리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원로들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할례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반그리스도적인 도발, 이거는 성경의 교리대로 바울의 견해대로 설득하고 해결을 봤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만큼은 바울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질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2장 1절부터 또 같이 읽읍시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야, 여기서 그 뒤란 말은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 이후에 14년 뒤에요. 바울이 언제 처음 예루살렘 방문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기 직전 제사장에게 가서 편지 써달라고 그랬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그랬죠. 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뒤에 14년 이야기예요. 시작. 그 뒤 14년이 지나서야 나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고 이때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에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오직 명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은밀히 하였나니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나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괜히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일반 보통 유대인들을 상대했다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명망이 있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쯤 되는 원로들쯤 되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 문제를 따져야 내가 여기 달려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내가 명망 있는 이들하고만 은밀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3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디도는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강요받지는 않았느니라. 그러다가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것이 불시에 제기되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속박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유를 정탐하러 은밀히 잠입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양보하였느냐 하면 아니니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한결같게 지속되게 하려고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한치도 양보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이 제기한 이슈들 중에는 이 문제 말고도, 이 할례 같은 본질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또 몇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그들이 야고보의 제안으로 안티옥 교회에 써보낸 서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읽어요. 29절부터 시작.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들과 피. 예? 그러니까 본문에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들과 피 그리고 목졸라 죽인 것들은 그대들이 먹기를 삼가고 또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그대들이 이런 것들을 삼가기만 한다면 그대들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필수사항이라 그래요. 필수적인 일들이라고 28절에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음식을 놓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 이런 따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죠. 이때 바울이 내심으로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첫째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째는 형제들의 빈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셋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9, 30절에서
내 자유가 어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심판받으랴. 내가 은혜로 밥상에 앉는데, 내가 감사히 먹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찌 안 좋은 소리를 듣겠느냐.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꾹 참고 수용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엽적인 일들로 해서 본질을 흐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정말 시시한 일인데도 충돌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이가 벌어져요. 여러분, 문제는 본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야말로 만물 만인의 본질이실 뿐만 아니라 또 만사의 본질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오직 이것만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도 저희가 이것을 망각하고 지엽적인 일들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드리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실로 많습니다. 오늘 성령의 밝은 조명으로 이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셨으니 복음의 진리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짓밟히지 않는 한 사소한 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교만한 지식으로 형제들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걸어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는 일만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주의심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 하신 그 가르침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고 언제나 조심스럽고 겸손한 언행으로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매사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